사도 바울은 교회와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신랑 예수의 관계가 신비한 것이다. 그래서 신비한 것이다. 신비한 것을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신 그 목적이 뭐냐? 그 우리가 올바로 아셔야 되는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한 책망을 받고 나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성령 받아야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죠.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전에는 뭐 성경을 안 읽었나요? 읽고 쓰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되새김질하면서 성령께서 약속하신 것,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이 무슨 말인가를 그가 알게 하신다. 성령은 자유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자기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치신다. 이런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가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닫지 못하면 성경 전체가 풀릴 수가 없어요. 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고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고 그 백날 얘기해봐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이라는 메시아, 기독교의 근본적인 그 문제는 뭘 말씀해주고 있느냐? 그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영생에 대한 말씀은 뭘 말씀한 것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밝힌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혼적인 사람의 몸을 입었다면 이제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의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요단강가에서 침례요한을 통해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인증받으셨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영생할 수 있는 그 복된 기회를 놓쳐버린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기 전에 누가 알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성경이 거짓말이죠.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 아래 학문을 가지고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하늘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고 거룩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르는 알지 못하는 음식이 내가 먹을 음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밝혔잖아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 곧 너희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거룩함. 거룩의 완성이 돼야 돼.
거룩의 완성이 뭘로 됩니까?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됩니까? 하늘 아래서는 어떤 것으로도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셔야 완성된다. 하나님의 전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신부인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 오셨다. 첫사람 아담은 신부인 하와 때문에 영생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부 때문에 그런 일 당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보여야 돼요. 이런 비밀은 하늘의 천사들도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부인 교회를 찾아서 땅에 오신 이 사건은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라고 그런 겁니다. 천사도 모르는 신령한 비밀을 성령 받지도 않았는데 안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면 올바로 알게 되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거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렇지?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징계는 책망받는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이야. 그런데 오히려 책망받고 나서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이것은 도리어 나한테 뭐야? 상급이 된다. 보상. 그래서 세상에서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거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다 기록해놨고 너에게 상급으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알고 얼마나 인내하고 바로 가느냐. 그래서 거룩한 사랑, 거룩한 인내, 거룩한 봉사, 하늘 아래에 어떤 지식으로 오는 인내나 사랑이나 봉사는 그건 하늘 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잠언서기 전에 말했잖아요. 아내를 얻는 것은 좋은 것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하와잖아요. 좋은 것을 얻는 것이다. 주의 은총을 받는 것이니라.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왜 실패했습니까? 주의 은총을 받는 것인데 왜 실패했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지금 하와에게 마음 뺏길 때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아름답고 예쁘게 그런 여자가 온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하나님 명령이 뭔가를
먼저 기억하야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령이 임하셨다면, 영적인 세계에 열렸다면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해버렸잖아요. 실패는 하와에게 미룰 것이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이 잘못한 거지. 관리하고 지키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와를 흙으로 빚으셨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서 아담과 함께 한 쌍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산에 요즘 말하면 환상의 그 부부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겨우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데려왔는데 정신이 잃어버린 거죠. 이성이 홀렸다고 그래야 되나요? 사람도 동물적이 그렇잖아요. 사춘기가 되면은 이성이 발달하니까 거기에 미쳐버려가지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우리 자녀들 기르니까 알지 않습니까? 또 내가 세상에 나서 사춘기 경험해 봤으니까 알잖아요. 그건 육신적인 거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오래 참고 오래 인내하고 왜 첫사람이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해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은 하와한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세상말 정신줄이 놓아버린 거예요. 이성의 눈이 뒤집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신을 다른 데다가 한눈 팔 때에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라는 명령을 올바로 지키지 못했으니까 뱀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간교한 뱀이 왜 들어옵니까? 분명히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상고해 본다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상이 누군가?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이성적인 것은 아내와 남편, 혈통적인 것은 부모, 형제, 자녀 확 쌓여 있잖아요, 내가. 이 어느 틈엔가 한눈 팔면은 여지없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오래 참으라. 성령 받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그렇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이잖아요. 이 조급한 사람은 안 돼. 오래 참아야지. 그래서 자기가 실수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돌이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도 그 육신적인 그런 것 때문에 세상 말로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주님이 지적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수가성 여인. 세상 사람들도 그런 방법으로 안 살죠. 얼마나 이성의 만족을 찾지 못했으면
6번째 남자까지 그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죠. 난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셔. 그래, 네 말이 맞다. 또 옛날에 5 남자 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과거를 숨기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영과 진리로 만날 수 있는데 한 분 하나님은 하늘 아래 어떤 우상 이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얼마나 정확히 듣고 있나.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라는 얘기. 나 자신을 비춰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집과 재산은 조상들에게 상속받지만 그랬죠. 조상들에게 집과 재산은 물려받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신중한 아내는 그랬어요.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신중하지 못한 아내와 신중한 아내가 뭔가.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 육신적인 내 아내나 남편을 말하는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누가 신중한가 신중하지 않은가. 신중하다는 말을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조심성이 있다. 조심성이 있는. 신중하지 못한 것은 조심성이 없어. 조심성이 없으니까 이게 위아래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인지 그걸 깨닫지 못해. 내 처지가 어떤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인지 듣지 않은 사람인지 세상 말만 건방 떠는 거지. 하늘에 이런 걸 꽉 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한 나의 모습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내가 세상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선택하셨나?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신부인 교회를 찾아왔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죠. 나는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렇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럼 잃어버린 양이 누굽니까? 왜 여자를 양이라고 표현했느냐?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뺏었을 때 나단 선지가 설명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여자가 없어서 우리 안에 그 어린 양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걸 가로채느냐? 이로 인하여 네 집에 피비린내가 끊어지지 않는다. 주님도 말씀하시기에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렇죠? 그 양이 누구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염소와 양이 있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은 특징이 뭐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염소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양을 이름을 부르면
이제 양이 자기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목자를 따라간다. 이런 비유로 전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종합해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은 신부를 구출하기 위하여 신부를 완성시켜야 되지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여자 때문에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하늘 아래에서 완성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그리고 성령 받아서 완성된 거룩한 신부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그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 비어있는 자리, 하나님의 찬송하라는 그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루시퍼가 더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으니까 그 빈자리를 다시 채워라. 하나님 계획이 거예요. 다시 채워라. 그러려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그리고 성령 받아서 거룩이 완성된 신부인 교회를 주님 찾아 헤매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지. 내가 전에는 신학교 다니고 신학대학원을 몇 군데씩 수학하면서 성경 읽었잖아요. 보였습니까? 안 보였죠. 왜? 그 위조된 성경이니까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계속 찾고자 하니까 뭐에 대해 영생에 대해 찾고자 하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또 사도들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찾아서 헤맸듯이 지금은 디지털 시대니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는 깨닫고 알아듣지요. 그러니까 깨닫고 알아듣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거예요. 출애굽은 스데반 집사가 말하잖아요. 교회다. 그런데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그중에 딱 단 둘밖에 없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딱 둘밖에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 이게 보여야 되죠.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보세요. 60만 3,550명 가운데 딱 두 사람인데 내가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요.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 하나님 복주시겠다는 말은 내가 너를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올바로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왜 간섭하십니까? 하나님 부르신 목적, 거룩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너를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복 주고 그랬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이 된다.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전 세계에서는 다 마찬가지. 그럼 무엇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 그 얘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완성될 때까지. 거기 얼마나 기다리고 있던 완성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여러분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움 받았는데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칠 때까지 거의 40년이 걸렸어. 그게 보여야 되지요. 하루아침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길로 잘못된 길로 가니까 왜 그래요? 육신적인 인정 때문에. 사람이 인정이 없으면 냉정하다. 냉혈동물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인정이라는 거 하나님이 안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거의 한 15, 16년 동안 잘 길렀는데 이스마엘도 13년 동안 길러놓으니까 이제는 이삭을 주겠다. 그 이스마엘 내쫓아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또 10한 5, 6년 동안 잘 길러놓으니까 이제는 야 모리아산에 가 바쳐. 그것도 번제로 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이 마음적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 왜 그러느냐? 인정 때문에 하나님 4가지 명령하셨는데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이 안 떠났잖아요. 그 대가가 보여야지요. 왜 그래? 마음으로 믿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하니까 보아도 알지 못하고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아무리 엄청나게 큰 포도주를 메고 와도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10사람이 말한 것이 신빙성이 있지. 겨우 2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무리 눈에 보이는 포도송이를 지고 메고 왔더라도 그게 믿어지는 얘기예요. 왜 안 믿어질까? 그래요. 왜 안 믿어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엄격히 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여호수아 칼렙 20세 이상 60만 3,550명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 칼렙의 요즘 말 둘러리예요. 둘러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숫자가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겁니까? 10만, 20만, 30만, 40만, 50만, 60만 하면 뭐 할 거냐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 칼렙 둘밖에 더 있습니까? 주님이 알곡과 쭉쭉이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60만 3천에 550은 뭐예요? 다 쭉정해 버리지. 그렇잖아요. 알곡은 여호수아 칼렙 둘밖에 더 있습니까? 나머지는 없지요. 여러분이 냉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나간 역사 속에서 오늘 나 자신을 발견해야 돼.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나는 여호수아 칼렙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60만 3,550명 광야에서 무참하게 죽어버린 거기에 속한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경건에 훈련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보여야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부를 구하러 오셨다. 신부로. 이 세상은 어떤 곳이요? 이 세상은 굶주린 사자가 우글거리는 곳이야. 굶주린 사자가 우글거리는 곳에 다니엘이 던져졌다고.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던졌지만은 머리컬 하나, 옷에 걸림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내 사명이 완성될 때까지, 신부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복 주셨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과 축복이란 개념을 올바로 깨달아야만이 혼돈하지 않고 하늘 아래 정교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올바로 깨달으시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너는 복이 된다고 약속하신 것, 내가 너를 세상 끝까지 간섭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놀라운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